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1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지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제가 어렸을 때의 광해군은 정말 나쁜 왕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광해군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백성들을 사랑하고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름 균형 외교를 시도했던 그런 좋은 왕으로 새로운 평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평가가 옳은지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늘문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울 왕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사울 왕이 나쁜 왕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사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괜찮은 왕입니다. 아무런 정규 군대가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단 2년 만에 정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력이 있고 그 정도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람의 배경이나 또는 가문을 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의 곁에 두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중시하는 왕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던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생에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곧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두는 것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사울은 정확하게 바라보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모습 또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면 안전할 줄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조차 자신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 요나단은 처음에 다윗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죽이기까지 할까? 그 정도로 악하거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떠났다. 요나단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기대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을 뜻하는 것으로 초하루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이틀 정도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첫째 날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 다윗이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요나단에게 질문을 했고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간청을 했기에 요나단은 허락해 주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진노합니다. 요나단을 향하여 패역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하며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사실 중요합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그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다윗은 죽음의 아들이다. 사망의 아들이다. 그 정도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죽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요나단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요나단의 왕권은 늘 위협을 당할 겁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한쪽은 요나단, 한쪽은 다윗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된 나라가 될 수 없고 또 그러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은 사망의 아들, 죽음의 아들,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왕권이, 나라가 든든히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사를 배우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국사를 배우면서 꼭 외워야 했던 리스트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조선 왕의 그런 리스트들, 왕들의 이름 순서를 외웠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인척, 심지어 그의 부인의 동생들까지 모두 다 죽였던 잔인한 왕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세종대왕을 보면 태종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행동이 조금은 납득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 듯 합니다. 태종 때에 강화되었던 왕권을 세종대왕 때에는 백성들에게만 신경을 쓸 수 있는, 백성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마침내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태종 때에는 왕권 강화, 왕권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세종 때에는 강화된 왕권으로 나라, 백성들에게 집중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친척을 죽인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다윗 한 명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착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명, 왕권의 위협이 가는 다윗 한 명만을 제거하려는 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종 때가 대략 한 500년, 600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는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 3000년 전에 한 명만 죽이려 했다. 오히려 칭찬받을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착각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 그의 가문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나라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점의 사울은 악령에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너무 정상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악령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해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매인바 되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함을 치고 비이성적이고 옷을 찢고 무덤가에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귀신에게 붙잡힌 존재다라고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들리면 비이성적입니다. 고함을 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무덤가에서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상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그리고 마귀에게 매인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후에도, 마귀가 그의 마음에 쑥 들어간 이후에도 계획적이었고 치밀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후에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정상적인데 귀신에게 붙잡힐 수 있고 마귀에게 매인바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가 상식만 통해도 괜찮겠다. 그런 말을 사실 꽤 종종 듣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가 상식적이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에 의하면 어떤 뜻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귀신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늘문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적인 것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르고 상식이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귀신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깨부수는 시간, 그것이 다름 아닌 하늘문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하게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획적이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그럴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땅 위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불태워 주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을 발하심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몰디브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많은 위험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몰디브에 있는 그리스도와인과 함께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